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치유받은 맹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 질문에는 무서운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내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뭐죠? 너는 지금 신세를 진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평가를 대답을 해도 그것은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위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그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치유받은 이 사람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답이면서도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진리의 역할을,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선지자다,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죠? 너희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이지 않느냐. 당신들은 진리의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질문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 역할을 해야 할 바리새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자 이 사람이 대신 대답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죠.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은 자칫하면 출교를 각오해야 할 만큼 위험이 부담되는, 동반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물론 메시아다라고 대놓고 말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이신 것이 맞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모세가 예표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이후에도 사람들은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시다. 그런 고백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진리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하자 이제 유대인들이 이 맹인에게 또 치유받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18절에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역시 그들은 지금 계속 이 대화가 진행되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묻지만,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 대답하지만 그들은 결코 믿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타락한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진리를 선포하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너희 아들이 아느냐?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그들이 이 묻는 의도는 궁금해서 알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박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둠에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적극적인 거부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밝히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전부로 여기게 하시니 이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27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고백하죠.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에게 성찬을 베푸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낙심천만하여 고향으로 내려갔던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뜨거운 가슴으로 불타는 사명감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점점 열악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는 선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선지자적인 사명은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도 예수님으로 채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군인 아들들, 수험생들 그리고 취중생들을 위해서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